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앞서 3절에 보면 바울은 헬라에서 3개월을 머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고린도가 포함된 아가야 지방, 즉 지금의 그리스도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한 이래로 그와 그 교회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들이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고, 또 여전히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교인들 안에는 이방의 그 음란한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있었고, 또한 헬라 철학 사상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도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4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심지어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들을 중간에 방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또 애정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적 가르침과 그리고 윤리적 삶 등 모든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지역 그 아가야 지방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기 안에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이었던 어제 그 묵상 본문 가운데 누가는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기 때문에 바울이 백길이 아닌 마게도냐를 거쳐 육로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라고 어제 말씀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던 때는 바다의 여행이 위험했던 겨울 시기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기에는 안전한 봄이 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가기 안전한 그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자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를 통해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많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들이 그 배 위에서 어쩌면 바울을 바다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처음에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하기 위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보, 그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것을 약탈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자신을 해하려는 계획으로 인해서 헤로로
배를 타고 바닷길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계획을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자신이 왔던 그 길을 돌아서 거슬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처럼 무교절 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포기하고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살펴볼 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느 한순간도 그 일들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충성되이 해나가는 그 모습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동행자 7명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출신 지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 지방의 대표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7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지역 바깥에 사는 모든 신자 그룹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 7이라는 것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서 완성과 온전함과 또 완료, 충만함을 나타내고 거룩과 신성이라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숫자 7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에게 7배의 배상을 명한 것, 그것이 이제 잠언에 나오는데, 그것은 철저한 손해배상을 강조하기 위해 7배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값을 7배를 갚는다라고 하신 것은 철저하고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7명으로 소개된 이 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모아 가지고 가는 그 일과 연관된 자들로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 교회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그 존재, 누가가 이 7명의 사람들을 기록했던 그 이유는 이들이 바울이 그 헌금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통해서 거둔 그 헌금을 정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보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야, 바울이 너희들을 통해서 거둔 그 연보들, 예루살렘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많은 그 연보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7명, 너희들이 대표하는 7명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잘 전달되었어, 온전하게 전달되었어 라는 그런 보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로 인한 위협, 그 위협으로부터 어쩌면 이 7명은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무사히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동행자들은 마게도니아 출신과 아시아 출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 마게도니아 출신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그리고 아시아 출신으로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와 또 에베소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가 예루살렘의 연보를 위한 연합과 바울을 돕고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들,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연보를 가져다 주는 일 가운데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의 위협, 그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 곁에는 이 7명이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힘을 모은 교회들, 그리고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하의 바울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로부터 살았고, 또 온몸이 부서지고 또 깨어지고, 또 그 육신이 온전치 못함에도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울의 그 살아생전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 아픈 육신, 그 질병을 가지고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사역과 또 그 모든 그 선교의 그 여정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지, 또 내가 나 혼자 다 할 수 있지, 내가 다 옳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지, 또 나 아니면 안 되지 라는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나. 어쩌면 우리는 그 함께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면, 그리고 그 함께라는 가치를 우리는 하찮게 여긴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명, 그리고 예원교회라는 한 몸이 이뤄내야 될 그 사명,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완성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완주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역할, 그 기능을 가지고 한 몸으로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더 천하고 어떠한 것이 더 귀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몸, 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역할, 그 어떠한 일도 모두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의 분량을 통해 바울의 이야기는 소개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잠깐 그 한 줄 등장한 그 7명의 그 대표자,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그 여정 가운데 그 7명의 대표자가 없었다면 바울이 과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모아온 그 연보를 무사히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곁에 이 7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그 연보를 무사히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때 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의 그 연보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7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니 온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예원교회에 주신 그 사명은 설립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그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동행이 있어야 이 예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 뿐만 아니라 예원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신
귀한 지체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람들, 또 이들과 함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들을 또 내 곁에 허락해 주신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